우리 주님 오시는 절기를 맞이하여 주 앞에 주님 기다리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분 올 때까지 굳굳하게 믿음의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모스서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너희들 나를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위안과 안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한번 만나보자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절기를 만나서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심판의 자리에서 만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구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에서 우리 주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징조로 남자도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배워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어도 호적 없는 그런 아이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온 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이렇게 오신 구주가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절기에 외면하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어요. 이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우리가 지금 남북한으로 갈라져서 사이가 좋지 않았듯이 예전에 이스라엘도 똑같이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번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듯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부강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양식도 많고 힘도 있었고 지경도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런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가 누구냐면 우리는 아하스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의 아들은 잘 압니다.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이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로 아하스가 12번째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데 대신 주변 정세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그런 나라가 주위에 널려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주변에 강대 국가가 뺑 둘러싸이는 것처럼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던 아람, 이 두 나라가 으쌰으쌰해서 우리 유다를 침공하여서 유다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저 아수르와 전쟁을 하자라고 해서 유다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쭉 7장 올라가서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나라가 합작하여서 남쪽 유다를 쳤지만 남쪽 유다가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위기였는지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은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아하스 왕의 마음의 상태와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의 마음도 갈팡질팡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갈팡질팡하고 돈 있는 사람은 보따리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여기 숲의 바람처럼 흔들렸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 아니겠죠. 오늘은 이 나라를 붙잡아야 우리 유다가 생존할까? 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요동치는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누구를 붙잡아야 삽니까? 이때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만나야 삽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오늘 이 장면은 단지 2900년 전 아스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라든지 국제 정세라든지 내 속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위기와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종종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오늘 내가 교회 잘못 왔나? 내가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야 되는 것 아니야? 일터로 향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여 이 성탄의 절기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갈대처럼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 고정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왕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려 나라가 전체가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현실을 의지합니다. 기도보다 정치적인 계산을 합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줄까라고 해서 계산기를 막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결정해요. 하나님보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자. 하나님보다 이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을 붙잡기로 작정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고백도 비스무리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너 엎드려서 기도라도 좀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 이 민족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엎드려봐라 라고 했더니 아하스가 나 구하지 않아. 나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거 해놓고 하나님 해주실 건가요? 안 해주실 건가요? 하나님 곤란하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은 이 고백이, 아하스 왕의 이 고백이 신앙적인 고백과 같은 고백이지만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아수르와 동맹 맺기로.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 2000년 전에는 오실 구세주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붙잡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 곁에 와 계신 그분을 잘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 아하스 왕을 통하여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풍전등화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죠.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도 답답한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여, 당신은 이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저 두 곳들이 연합하여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구렁텅이에 들어가서든지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라든지 거기에서 제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표적, 징조가 뭔지 구해보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왕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에게 주지 않습니까? 어쩌면 답답하고 가슴 터질 일이지만 이 위기 속에서 벌벌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징조를 구하고 낮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번 요청이라도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나한테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역사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라는 어쩌면 메시지와 같은 말씀이지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절기에 그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아픔이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대림절에 이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일에 빠져 혼탁하게 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몸달아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갈게 라고 선언하며 준비되지 않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성탄의 절기입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는 집을 그대로 놔두고 저 강원도 산골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흙벽돌로 집 만들어서 살려면은 여러분 이 12월 달에 가겠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저 높은 보좌에서 박수 받으며 온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가정에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태어나는 하나님이 여기에 왜 오셔야 됩니까? 이렇게 온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빠져 혼탁하게 사니까 그분이 몸이 달아서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갈게, 내가 가서 해결할게 라고 해서 오신 것이 성탄의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 찾아오신 이 절기를 우리가 외면하거나 그분을 모르거나 하지 않고 이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분과 함께 살며 이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자.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일이라도 엎드려서 이분에게 징조를 구하고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인간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아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여 한번 엎드려서 기도나 해보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이 아스 왕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곤란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래? 그럼 한번 내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아무리 맛있는 고기 반찬 올려서 먹으면 건강해진 그 음식을 한번 해봐라. 밥 먹여줄게. 이게 입에 떠 먹여줘도 못 삼키는 아스 왕에게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표적이 뭐고 징조가 뭔지.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거라. 아스는 엎드려서 기도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주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친히 징조를 아스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문제 앞에 시련 앞에 풍전 등화 앞에 이 아스 왕에게 주신 이 징조의 해답은 임마누엘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조는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해요. 오트.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신호, 방향 표지판 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이룰 거야 라는 이 오트가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아스에게, 고민스러운 아스에게 힘과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통을 꺼내갖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 갖고 있어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조는 너 이기게 해줄게, 내가 군대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호적도 불분명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기가 징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 징조 믿고 붙잡고 살겠습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결혼도 하지 않는 이 처녀가 낳는 아기가 이 구세주고 우리와 함께 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분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어야 좀 의지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편도 없는, 거기에다가 누가 만들어서 태어나게 했는지 알 수도 없는 이 아기가 우리에게, 임마누엘,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같이 하기 위해서 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허무맹랑하기가 짝이 없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왜 하나님은 그 아기가 오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여인을 통하여서 오는 아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 임이라는 함께하다라는 말은 운명을 같이 하다, 삶의 자리에 동행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서 결혼 서약식 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함께한다고 그렇게 서약하지 않습니까?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되면 막 박수치면 아우 좋다 좋다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그 누가 하나가 잘못되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같이 오고 삶의 자리에 동행하신다라는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너희 곁에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족의 위기 앞에 다 떠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너희가 실패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깡통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붙들지 못해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꼭 붙들어 줄게 라는 선언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분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징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종종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응도 없고. 하지만 이 대림절 속에 담긴 참 의미는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서시고 우리 하는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이분도 넘어지고, 이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우리가 일어서고, 이런 일을 이분이 하신 것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징조와 표적은 정치적인 문제와 위기 해결의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유대인들은 로마를 폭삭 망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정치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세계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 일에 관심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라는 이야기는요, 정치적인 문제 아니에요. 우리 문제 해결의 신호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억압받는 백성,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기에 우리도 이러한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이 성탄의 절기에 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어야 산다라는 진리를 끊임없이 나누며 살아가고, 이분을 만나야 되고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분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을 더 넘어가면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오실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한 아기로 이 땅에 왔지만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니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 길로 저 길로라고 끊임없이 조언하는 카운셀러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한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든지 다 할 수 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죽음도 삶도 끝도 처음도 시작도 없는 이분은 평화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강함을 맛보는 절기가 아닙니다. 낮아짐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절기입니다. 때로는 강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정말 낮은 곳으로 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마국간에 오셨을까? 저 로마 황제 궁에서 태어나면 안 되나? 그리고 황제가 되어서 호령하면 안 되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 로마 황궁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지요. 그냥 권력자들의 하나님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누구든지 찾아와서 이분을 만나고, 누구든지 이분과 인사하고, 누구든지 이분과 같이 살고, 누구든지 이분의 말씀을 듣도록 정말 형편없는 이곳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의 절기는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강함을 맛보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 낮은 곳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정반대 연약함 속에서 시작되어 성취되어 감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이 대림절 절기에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이분 앞에 꺼내놓고 기도하면 이분이 응답하시고 오히려 이분은 이미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분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 절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분을 마음에 품고 이분과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루어진 대림의 절기, 그리고 앞으로 두 번째 이루어질 대림의 절기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2000년 전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오신 이 중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묻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과서예요. 캐논입니다. 정경입니다. 자막대기 같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보시고 아하스처럼 눈에 보이는 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연약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임마누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기 앞에서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만난 사람들은 두려움보다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강한 것보다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분을 만났어요.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죽지도 않으리라 라고 했던 자들이 예수를 품에 안고 예수를 붙잡고 기억하며 살았던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아하스왕처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속에 집어넣고 주님 앞에 깨어서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온다는 성경 말씀처럼 죄가, 더러움이, 죽음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그분의 오심은 이미 출발되어서 오시고 있는 중인데 어디까지 오신지 알 수 없죠. 가까이 온다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은혜의 자리에서 이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두 손을 들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성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